요셉하면 바로 생각나는 단어가 꿈입니다. 꿈을 꾼 요셉과 또한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이룬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을 좋아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고진감래 인생 성공이라고만 한다면 창세기에 그의 삶이 기록된 이유를 온전히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의 핵심 단어 중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였는지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꿈을 이룬다는 것과 믿음을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요셉의 삶을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에게 본격적인 시작은 이 문장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꿈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또한 방향이지요. 꿈이 있어서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냅니다. 꿈이 있어서 매 순간을 성실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꿈도 분별해야 합니다. 잘못된 꿈은 자기에게도 이웃에게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년 시절 요셉의 꿈은 형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들려준 두 개의 꿈 이야기는요, 도리어 형제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막말로 그 꿈은 자기가 가장 잘났다는 것이었죠. 형들과 아버지까지 자기에게 절한다고 했으니 결국에는 세상 모두가 그에게 절한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굽실거리고 자기는 하늘 아래 최고의 사람이 된다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애굽의 총리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높고 크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뭘 하겠다는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그냥 높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의 꿈에는 성공과 권력이 아닌 다른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꿈에는 소명도 사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굽실거리는 높은 자리에 자기가 있겠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 꿈에는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지, 이것을 통해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꿈은 자신의 성공에 대한 욕망과 의지이자 출세하여서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안에서 그런 대접받고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 편애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만 화려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축을 치는 사람이 입을 옷이 아니었죠. 일상에서도 입을 옷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철이 없을 나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갈 때에도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갔습니다. 집이라면 이해가 되는 옷입니다. 아니, 조금 더 이해해도 동네라면 이해가 되는 옷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형들이 있을 줄 알았던 세겜까지는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세겜에서 실제로 형들이 있었던 도단까지는 25km를 더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채색 옷을 입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먼 길을 마치 대단한 사람이 행차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채색 옷을 입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눈에 보이는 게 있었겠습니까? 형들이 보였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잘난 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언제나 채색 옷을 입고 평안한 인생이 될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다 자신의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철없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은 멀리서도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다닐 사람이 요셉 말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는 자랑인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에게는 보기도 싫은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형들은 요셉을 만나자마자 벗겨 버렸지요.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요셉을 죽여버리고자 모의합니다. 하지만 맏형인 르우벤의 중재로 형제들은 요셉에게서 그 화려한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무리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나중에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이때 형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의 꿈을 비웃은 것입니다. 이제는 요셉이 꿈꾸던 그 삶도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이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믿음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납니다. 아버지에게 누구보다 사랑받았던 이 아들이 하루아침에 애굽에 팔려간 노예가 됩니다. 홀로 채색 옷을 입고 곱게 자란 아들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바닥에 사람 대접받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한이 되는 일은 또 일어납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그의 꿈은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은 고향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을 생각하면 이 모든 비극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형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를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 아픔과 그 억울함이 한이 됩니다. 그 상처와 분노가 응어리가 됩니다. 잊힌 듯 했다가도 기억이 납니다. 지워진 듯 하다가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없었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덮지 못합니다.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닫힌 마음은 열리지 아니하고 꼬인 마음은 풀리지 않습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어집니다. 당한 대로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요셉은 마침내 꿈을 이루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애굽을 비롯한 가나안은 가뭄이 들어서 형들은 곡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나와야 했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자기들이 무릎을 꿇은 그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이 된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형들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형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형들이 한 일을 없었던 일인 듯 털어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든, 이후에 그가 어떤 자리에 올랐든 형들이 준 아픔과 억울함과 상처와 분노를 지워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야말로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질서가 이루어질 순간입니다.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상식이고 질서입니다. 악착같이 힘을 키우며 자기를 지키는 것도 이런 날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형들이 채색 옷을 입고는 요셉을 주기로 하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다라고 했던 때가 요셉의 인생의 시작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고백은 요셉의 인생의 절정과 결말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가 꿈의 시작이었고요. 오늘 본문의 고백이 꿈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요셉의 꿈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이 요셉의 성공은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론부터 보자면 여러분도 읽으셨겠지만 그의 말의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문장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이고 지금도 기억하는 가르침이 뭐냐면, 제대로 된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장의 서술어는 주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의외로 문장 속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연결되지 않는 문장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술어는 주어의 진위를 증명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주어가 서술어가 서로 다른 문장은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의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요셉의 말에는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대신 요셉은 당신들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인생의 주어를 상황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삼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도 삼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다 혹은 하겠다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주어로 하나님을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이렇게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통해서도 나를 이렇게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분노가 없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채찍질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주어가 그런 것들이 되면 아무리 잘 되어도 세상의 상식과 질서를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보란듯이 갚아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된다 한들 세상이나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주어가, 나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에만 아예 다른 차원의 삶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서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의지할 때, 따를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나를 짓누르던 모든 것에서도 놓여나고 풀려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차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자신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 요셉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요셉이었죠. 그러나 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서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자리는 바로 이것에서부터 근본 시작하게 됩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상황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것이죠. 눈을 돌려 옆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의 눈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상황이나 형편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주인과의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이 익숙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기록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그 감옥에서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제 요셉은 말 한마디에 옥에서 풀려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새로운 삶과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애굽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일이지요.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우연이라도 오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요셉 자신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로의 눈에 들어야 하고 그가 준비되어 있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가 먼저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 왕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은 맞습니다. 지혜도 하나님께 있죠.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능력이 요셉에게 주어진 복인 것도 맞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지혜와 능력이 아닙니다. 요셉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의를 갖추거나 격식을 맞추고 싶다면 분이 넘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하물며 지금 상황은요, 요셉이 자기 입으로 먼저 내가 좀 능력 있습니다라고 드러내야 되고 호소해야 되고 PR해야 할 판에 바로가 먼저 네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능력 있다고 들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도, 요셉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도 그가 내가라고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가라고 했다라면 이야기는 오늘 본문처럼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꿈을 푼다 한들 요셉은 다른 마술사나 현인과 같은 그런 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요셉은 그냥 좀 더 지혜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하며 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기에 요셉은 다른 모든 애굽의 마술사 또한 현인 전문가 등과 구별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셉은 본문 어디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은근하게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방안으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찾으라고 조언할 때에도 내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꿈을 꾼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푸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나라에 어려움 없게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셉에게는 그것뿐입니다. 그것만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알고 그에 맞춰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역설적이어도 그 결과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믿고 그에게 나라를 통째로 맡깁니다. 요셉의 전문성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의 행정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의 능력과 지혜는 대체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모습은 대체될 수 없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요셉에게 사브낫 바니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애굽 이름인 사브낫 바니아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렇게 기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에게 요셉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설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남다름이자 그를 믿은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내가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능력주의의 세상이다 보니까 내가 하지 않은 것도 내가 했다라고 하지는 않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른 것은 당신들의 목숨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공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아무나 이루지 못할 대단한 자리에 이르렀으니 참 다행이고 영광이라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자리에 오른 것은 혼자 살지 말고 같이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셉의 꿈도 그렇고 사람들의 꿈도 그렇고 아주 많은 꿈이 욕망과 야망에 그치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어인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꿈을 꾸는 사람도 많고 꿈을 이룬 사람도 많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고 정의와 평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의 지위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의 성취는 그가 남들보다 크고 높고 강하게 되었음을 보여주지 않고 그를 통해서 생명들이 죽지 않고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마음과 뜻을 알기에 사사로운 감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보상이나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알아달라고, 높여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당신들이나 내가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이 믿음이고 우리의 삶의 열쇠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커져갔다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항상 삼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전혀 다른 삶을 똑같은 상황에서도 보게 되고 살게 되고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생각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때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